오늘 저녁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28절에서 34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4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 그동안 왕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왕권 사역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무덤에 기거하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자마자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이런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그 지역에 방문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 도시에서 이곳에서 좀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그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고통을 받고 있고 그들이 제발 예수님이 이 도시에서 이 촌에서 떠나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자, 귀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곧 당신의 사역임을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4장에서 영적인 희년 선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신들이 떠나고 매이는 자가 노임을 얻고 또한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 언약의 말씀이 당신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난번에 제가 왕권에 관한 그 충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드린 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왕권의 충돌이 있었다. 헤롯 대왕이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정확하게 태어나시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 성경 연구자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곳까지 소상하게 알려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방문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하나님께서 예물을 준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게 한 사건.
그래서 왕권의 충돌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행렬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별을 연구하는 먼 곳의 학자들에 의해서 주님의 오시는 길이 예비되었고 또 일부 목자들이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예수님의 소식을 알게 되었고 또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처녀인 자기에게 이제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고지를 받았고 주 계집종 이혼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 사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구주로 오시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들이 있었다는 거죠. 영적인 충돌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영계에서만 충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 물리적 공간 속에서도 충돌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배후에는 영과 하나님께서 파송하는 그 천사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영적 전쟁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장차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엄청난 진동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왕권의 충돌이죠. 전쟁이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왕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 때문에. 통치자들의 통치행위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이런 양태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만 보더라도 지금 미국이 이런 것을 그냥 무시하다가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확산되고 있으면서 트럼프 정권이 이제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아베 정권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 일본도. 올림픽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올림픽을 담보로 이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게 바로 통치자들의 통치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고 죽음의 길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통치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들의 리더십이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그들 배후에서 뭔가가 자 이거는 제가 직접 화법을 안 쓰겠어요. 예? 그들 배후에서 영적인 그 실체들이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제가 감히 도전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제정신으로 사세요? 아니면 딴 정신으로 사세요? 모르겠죠? 대답할 수 없겠죠? 우리는 예수 정신 아니면 딴 정신인데 그 딴 정신이 어디로부터 왔냐 이거예요. 그것은 원수로부터 옵니다. 마귀로부터. 인정하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자, 우리는요 그릇이에요. 그릇.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나를 처소로 삼고 계시느냐, 그분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계시는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주인이시냐, 아니면 원수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희 나를 따르라. 아니 아비를 장사 지내고 나서 주님을 따르게 앞서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어요. 그는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의미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으로 죽은 자는 죽은 자죠. 여러분,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아직도 헷갈리세요? 예수의 영을 담고 있는 사람은, 예수의 영을 소유했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고, 마귀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의 옛 아비는 마귀였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마귀 자식이었다는 거죠. 마귀들 속에 너희들은 살고 있었고, 마귀들이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었고, 너희들은 마귀의 소리를 들었고, 너희들은 마귀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너희들은 이끌림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권이든 사람이든 그것이 유무형에 무엇이든 관계없어요.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느냐 이거죠. 무엇이 지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도 엄청난 진동, 충돌이 있을 텐데, 이거는 왕권 대결입니다. 왕권의 충돌이 있습니다. 근데 왕권의 충돌이 실제적으로 이 통치행위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들의 통치행위에 따라서 사회에서 있는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가 세월호 사건도 보면 정말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알았죠. 그 골든타임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304명을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대낮 백주에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살릴 수 있었어요. 주변에는 해군 함정, 조그마한 함정도 떠 있었고, 해양 경찰대도 떠 있었고, 하여튼간에 그들이 구명 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면 살았어요. 근데 꼼짝 말고 너희들은 그렇게 있으라 해가지고 말이요, 선장은 말이요, 팬티바람으로 지만 빠져나왔어. 지만 살겠다고? 그렇게 해서 된 사건 아닙니까? 자, 멀리 갈 거 없어요. 1980년도 5.18 강주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 이것도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명령을 내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어차피 교회든 백화점이든 영화관이든 음식점이든 요양원이든 어차피 이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떤 공동체는 법에 의해서 통제를 해야 되고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심합시다 하는 정도로 방치를 한다면 이것도 불공평한 일 아닙니까? 여론에 의해서 통치합니까? 요즘 지도자들이 백성의 여론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신경을 써요.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물론 여론인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감을 주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론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는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지만, 그것을 굳이 애써 숨기고 살고 싶어하는, 숨기면서까지 저세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일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라를 지키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 불과한 거예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작. 여러분 성경을 보시지 않습니까? 재림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그때도 왕권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때 마귀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엄청난 왕권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전에 사인이 있는데 모든 나라, 모든 통치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 힘의 중심이. 왜냐하면 이사야 2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오십니다. 근데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걸 바꿀 수 없어요. 그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완성을 향한 사인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이 가슴에 들어와야 돼요. 영적으로는 영계에서 이렇게 왕권에 충돌했지만 물리적 공간에서는 뭐요? 어떻게 나타나냐? 이 양태가, 이 흔들림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으로 마지막에 모든 마귀에게 잡혀있는 집단들이, 통치자들이 그렇게 결속할 것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이걸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왕권의 충돌. 자, 예수님이 가다라 지역에 들어갔는데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벌써 알아봐요. 그리고 나와서 제발 이 도시에서 떠나가실 것을 종용합니다.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의 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귀신이 하는 행동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귀신 축사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귀신의 인격, 귀신이라는 실체의 소리를 냅니다. 놀라운 것은 목소리가 바뀌어요. 귀신 들린 사람의 소리는요, 목소리가 바뀝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다른 실체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도 보면, 이게 오늘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8장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날까? 오늘 본문 29절에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따라합시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2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그에게 명령을 날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왜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하니, 괴로움은 주님이 이미 그들에게 명령해서, 영 안에서, 답시다, 영 안에서. 그래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아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가도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어떤 사람 무섭다고 막 벌벌 떨어요. 오지 말라고 그래요. 눈만 쳐다봐도 눈이 무섭대요. 어떤 사람 가지고 놀아요. 네가 권사냐? 네가 집사냐? 너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었네? 알아요 또. 와, 세상에. 나도 모르는데 그거 알아. 겉으로는 멀쩡하죠. 겉으로는 분명히 내 생각이 있고 나의 의지적인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살고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귀신이 들어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고 의지를 꺾는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대학 3학년 때 방학 때 이제 금식 기도를 이제 작정을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30일 금식 기도를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매일 사람들이 기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매일 그냥 드나들었어요. 하루에 막 10명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분은 월요일 날 오고 어떤 분은 화요일 날 오고, 이제 이렇게 저하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텐트 하나 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있고. 예, 어느 날 토요일인가 청년들이 우원이 몰려왔어요. 한 20여 명이 올라와서 텐트를 쳐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여자 청년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보니까 귀신 들렸어요. 얘가. 그 속에 있는 귀신하고 대화를 한 겁니다. 너 언제 들어왔냐? 언제 들어왔다. 7 귀신이 들어갔어요. 얼마나 실경이 열렸는지 몰라요. 그 귀신하고 대화를 하면서 너가 이 자매한테 들어가서 하고자 했던 일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귀신이 나한테 대답하기를,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해, 아주 말을 더럽게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정말 더러워요. 내가 2년을 군대에 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2년을. 귀신이 한 말이야. 왜 보내려고 했는데 군대로 보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와. 그 나중에 이 자매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물었어요. 혹시 너 여군에 입대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느냐?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 안에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너를 군대로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던데. 어마, 자기는 그 시대에 그 여군이 제복을 입고 그냥 모습이 너무나도 그냥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군대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군에 입대하려고. 근데 그 마음이 귀신에게 줬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귀신 쫓아냈죠. 그리고 우리 교회 개척할 때에 원년 멤버였어요. 지금은 타교회로 갔지만 지금은 결혼해서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조종을 해요. 그 마음을 도둑질해요. 그 마음속에 어떤 뭔가 정보를 넣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모략이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집단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모략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씁니다. 거짓말의 영이 그 교주와 그 모든 밑에 있는 신자들을 딱 잡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어요. 거짓말 아니면 그들은 포교 활동이 불가능해. 근데 그것을 그들은 모략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그렇게 중독을 시켰습니까? 원수 귀신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정신으로 정상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며칠 전에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신천지가 이렇게 발칵 뒤집혔는데 저 30만 명이 과연 교회로 들어올까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 다른 이단 종파, 다른 교주 밑으로 들어갈 공산이 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그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상적인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그들 안에 서식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야 돼. 어둠의 영을 쫓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을 한판 치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뭘 아니냐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내가 네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리라. 네가 열리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왕권의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왕권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준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열쇠, 그 힘을 가지고 있나요? 자, 여러분이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굳게 믿고 있으시나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권세가 이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말에 더 익숙이 되어 있고 그런 말에 늘 속아요. 그리고 늘 그런 것들이 내 입에 달콤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어서 원수마귀가 전략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이내밀 때마다 우리는 늘 속아요. 우리는 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려고 하는 진리의 말씀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역사보다도 너무나도 오랫동안 길들여진 우리 안의 욕망을 자극하는 원수마귀의 말이 더 크게 들려요. 그래서 그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빠져들어가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실존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도 끊임없는 충돌이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꼬이는 말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전쟁다운 전쟁 영권에 대해서 정말 귀중하게 사용해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 주신 영적인 권위를 사용하지 못해요. 거룩한 선포를 하지 못하고 살아요. 늘 눌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늘 절망의 소리를 해요. 오늘 사르밧 여인이 말한 것처럼 왜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오셨나요?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죽이러 오다니. 살리러 온 사람한테. 원수마귀는 우리의 마음, 혼을 통해서 장난질을 해요. 심리학에서는 그게 단순한 대인 기피증이라고 얘기하고 피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손상된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영적인 거예요. 이걸 모르시면 이 왕권의 충돌에서 여러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모든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주의 명령이
이기는 자에게는, 합시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막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귀신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활동하는가, 귀신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귀신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더럽고 치사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쇠고랑이를 끊어버린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29절에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 나갔더라. 쇠고랑이 쇠사슬을 묶어놔도 그걸 끊어버려요. 힘이 있어요. 힘, 물리적인 엄청난 힘이 있어요. 정신질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은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한데 달라요. 정신질환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신질환자들은요,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힘이 어느 정도, 제정신이 아는 것이 어느 정도 있지만 쇠고랑이를 끊을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귀신 들린 자들은요, 가끔 쇠사슬을 끊어본 능력이 있어요. 네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하면 우리는 군대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군대래요. 군대. 야, 귀신들이요 종류가 각가지야. 여러분들, 어떤 분의 정신만 차리면 고라니 꼴에서 살아난다. 이게 정신을 차려서 될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손 한번 들읍시다. 주여, 내게 왕권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왕권의 기름 부음이 와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세요. 어제 그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방문해서 제가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 그런 얘기였어요. 그분은 우리 농산물을 먹거리로 가지고 정말 이 땅을 살리자라고 하는 운동을 하시는 아주 귀한 사역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귀한 목사님들과 많이 조인돼 있어서 아주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대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건전한 신앙, 정말 유사한 어떤 다른 기독교나 사입이나 이단이 아닌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크리스찬들까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잠시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깊이 있는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 사용하신 진노의 막대기고 재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이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허용하시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분도 유일하게 그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인간적인 수칙에 의해서 대비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지나가는 바람일 테니까 그렇게 하면 막을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은 성령에 의해서 지혜를 주셔서 그런 것들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통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환난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아무도 어느 통치자도 어느 통치행위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재앙인 거죠. 인간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이 쓸데없는 짓 인구조사해가지고 그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을 것을 알았다면 그 짓 했겠냐고. 안 했죠. 그것도 하나님이 고지해 주셔서 알게 된 사건이지, 다른 많은 주관사를, 영문도 모르는 모든 시민들, 보통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몰랐을 거라고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지, 왜 갑자기 전염병이 창궐해졌는지, 그러다가 왜 이것이 멈추게 됐는지, 이 사건은 아마도 수시에 몇 사람밖에 몰랐을지도 몰라요. 원래 하나님의 영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상적으로 나는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계시의 비밀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내 얼굴을 가리우던 수건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신 것들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정확한 때에 정말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환난을 뛰어넘어서서 아버지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통치하는 아버지의 세계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느냐,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고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눈여겨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거룩한 사람들, 남은 백성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다 면접을 받는 거예요? 아니요. 귀신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들어가서 전략적으로 그 인간을 삼키고 어떻게 그를 파괴하는가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귀신이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카이로스, 아직 우리는 망할 때가 안 됐는데 왜 오셨습니까? 그 말이에요. 때가 이르기 전에. 귀신도 알아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그 말이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심판날에 이제 우리가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이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카이로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마가복음 5장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귀신 앞에 그 수식어가 붙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냥 귀신아 이렇게 말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귀신아, 추잡한 귀신아. 근데 귀신이요, 제가 축사를 하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인격적 대접을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더럽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약을 올려요. 네가 더럽지 그러면 깨끗하냐? 네가 지금 더럽지 네가 깨끗하냐? 너는 더러운 놈이잖아. 그러면 또 한참 있다가 맞아. 그래. 자기 더럽대요. 네 안에 몇 놈 들어가서 그는 몇 명이 들어왔대요. 언제 들어왔어? 그러면 언제부터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나갈래 안 나갈래? 나가. 하고 귀신아 나가! 그러면 나간다! 그래요. 소리치고 근데 안 나가요. 그것도 속이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안 나갔지롱 그래요. 이게
진짜 더럽고 추접스러워요 이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개척을 하고 매일 기도할 때에 성령이 교회를 덮어버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문에 들어오면서 쓰러지고 막 거품을 흘러내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 그 바켓으로 물 양동이로 그냥 버금을 아마 그냥 세 바퀴를 속에 있는 그 더러운 버금이 냄새도 고야 그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저는 도대체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더러운 거품을 내네. 그러니까 화장지가요 메타리가 그냥 버려지는 뭐냐, 그거 딱 꺼내면 또 욱 하고 나오고 또 딱 꺼내면 욱 하고. 진짜 더럽습니다. 저는 그때 왜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하기도 전부터 이 귀신의 역사를 보게 하셨고 귀신과 맞닥뜨리게 하셨는가, 나중에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아하, 이 영적 존재와 싸우는 것이 목회구나. 아멘.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왔다는 거죠.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를 도둑이라고 말해서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귀신은 도둑놈이다.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착한 양심을 도둑질하고 아주 치사한 놈이 귀신이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서식하고 있는 이 도둑놈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귀신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자, 귀신이라는 인격체가 내 안에서 집을 짓고 있는 상태를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귀신이 집을 짓고 있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소리로 미혹하는 이 귀신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건 요한복음 13장 2절인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답시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의 반대편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고 정말 내 본성을 자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령 열매가 아니라 그 반대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하는 많은 유혹들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넣어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이런 생각이 은근슬쩍 여러분한테 들어올 때마다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근데 이 생각을 계속해서 돈 된다고, 예수 팔면 돈 된다고,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하고 받아들이면 27절에 어떻게 되는가?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따합시다,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제 사탄이란 몸통이 들어와 버려. 인격이 지정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몸통이 들어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해. 이것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은 네가 나 팔려고 하지 팔아. 이 말은 너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너는 완전히 사탄에게 지배를 당했다. 너는 이제 회개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뒤집어지고 회개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아주 뻔뻔해,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회개도 목사님 저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도 은혜다. 안 된대요. 회개가 안 된대요.
오늘 목회자들이 굉장히 철학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적인, 교리적인. 아볼로 목회자처럼 성경의 박사야. 근데 그 안에 성령이 없어.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 앞에 지식적으로 방어, 이거는 지식적으로 방어할 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대결해야 될 문제예요. 영권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영권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한판을 치러야 돼요. 영의 세계에서 이겨야 돼요.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의지로도 안 돼요. 지성으로도 안 됩니다. 내 결심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많은 결심하잖아요. 그래 오늘 목사님 설교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 안 되잖아. 왜? 내 안에 다른 실체가 이미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내 본성을 이미 지배하고 내 의지를 꺾고 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진실되게 솔직히 인정해야 되면 내 안에 의지를 꺾어버리고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된 권세를 활용하지 못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원수마귀야.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속아왔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내 안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서 밀어내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꼭 버둥켜갖고 아니야 난 귀신 역사 안 해. 누가 나도 귀신 역사했다. 막 싸우려던 사람이 귀신이 아이고 좋아라. 그 사람 속에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지배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 입으로 고백해야 돼. 내 안에 더러운 귀신아 나가. 음란의 귀신아 나가. 물질의 귀신아 나가. 아멘. 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주님이 도와주시니 내가 딱 껴안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 귀신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속에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벌써 멀리서 보시고 귀신이 나가 명령을 해서 나가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왜 이 도시에 와서 말썽을 피웁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왔습니까? 아직 때가 됐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 8장에서 이미 귀신아 나가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영 안에서. 아멘. 손들고 아멘. 저는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기도 요청을 할 때 그 사람에게서 악한 영, 귀신의 악한 영에 지배당한 사람, 악취를 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귀신 들렸음에 대해서 노출시키면 안 되니까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명령합니다. 마음으로. 예전에 제가 목회 초기 때는 그걸 막 내질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시험에 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특유의 냄새를 풍기면 속으로 제가 공격합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원수 마귀야 그 집에서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원수 마귀에 잡혀서 귀신에 들렸거나 귀신의 미혹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공동체이자 주님의 몸입니다. 손들고 아멘. 이거를 할 수 있어야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교회가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맨날 싸워요. 장로와 목사들이 맨날 팍 터지게 싸워. 장로와 장로들끼리 집사와 권사들끼리, 집사와 집사들이 서로 누가 더 잘났냐 이게 맨날 싸워요.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싸우고 분쟁하는 것은 주님이 마귀의 집단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쟁하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분쟁하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교회 골수분 자 누군가에게 그 원수마귀가 들어가서 그 교회를 막 뒤집어 휘어젓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몰라. 그것도 이거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도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실존의 문제에서 이 원수마귀가 장난치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심과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분쟁의 스토리를 써가는 거죠. 이미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4대 교회와 같은 교회일 수 있고 뜻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영적 권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권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모든 사람이 그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 영적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신 들은 사람들 여러분은 멀리서 보고 무서워서 떠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기 전부터 이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귀신의 실체를 보기 시작했어요. 귀신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맨날 그 사람의 껍데기한테만 너 진실해라,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맨날 얘기해도 이 사람은 도대체 바꾸지질 않아. 왜 그럴까요? 그 속에는 원수를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걸 놔두고 괜히 겉만 포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 본성 안에서 장난질하고 있는 그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시인하고 들춰내서 쫓아내시기 축원합니다. 오늘 낮에 사르밧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을 뭔 말인지도 몰라.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내 죄를 끄집어내서 나를 괴롭히십니까? 나를 죽이려고 오셨습니까? 이 말이 제정신인가요? 아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엘리야는 이 아들이 살아날 때 진실로 그는 눈을 떴어요. 할렐루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실함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삭임을 발가벗긴 분이에요. 감추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귀신과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서기 원하신다면 주의 전에 여러분 오셔서 솔직하게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 실체에 대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 내 가족을 괴롭히는 원수마귀, 사망의 영아, 이 도둑의 영아 떠날지어다. 생명을 도둑질하는 영아 떠날지어다. 그동안에 점잖게 교회 다닌 것이 진짜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가식적인
정말 내 믿음 좋다라고 자기의 술에 자기 도치에 빠지겠던 원수마귀가 내 안에서 내게 실제적인 힘을 행사했구나. 내 안에 있는 욕망, 명예욕을 갖게 하고 나보다 남을 무시하고 갑질하고자 했던 모든 것이 내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너는 나를 죽이려고, 나를 내 안에서 유장해서 나를 명예 자리에 올려놓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실체였구나. 이 더러운 귀신아, 교만의 영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인 줄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귀신 마귀가, 사탄이 하와에게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 가버린 거예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확 돌아버렸어요, 거기서. 그리고 그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귀가 따가지고 그녀의 입에 넣어준 게 아니라 지가 따먹었어. 지가 지 손으로. 그래서 사망과 심판을 이 땅에 몰고 왔어요. 근데 그 실체가 원수 마귀였다는 거 인정하시죠? 아멘. 나를 발가벗기는 일이 괴롭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기를 원하시고 발가벗겨서라도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많은 트라우마들이 우리 구주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로 치유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모른 사이에 내가 너무나도 귀신의 얄팍한 정보, 생각, 미혹에 속아 넘어왔어. 많은 부분이 그렇게 속아서 살았고 지금도 그 삶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건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실체, 더 무서운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실체를 놔두고 우리는 이 육체를 공격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떨고 있어요. 분별하시고 무엇이 정상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를 깨달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주여, 내가 그동안 내 안에 끊임없이 미혹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보좌에서 끌어내는 원수마귀의 미혹하는 소리에 너무 많이 길들여지고 그렇게 세뇌당해서 그들의 모략과 거짓에 속아서 그 도둑놈을 내 안에 키워놓았습니다. 내 생명을 갉아먹는 원수를 키웠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했네요. 아버지, 내 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그놈을, 그 실체를, 원수마귀의 실체를 내가 이제 입으로 시인합니다. 이놈을, 이 도둑을 내 안에서 몰아내 주십시오. 오직 몰아낼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